일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께 연합된 자로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8장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단 2명만이 선한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의 판별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3절은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그러한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자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부러운 평가이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어야 할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더라라는 평가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은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제거하고요, 우상들을 찍어 없앴다고 히스기야가 단행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를 병들게 했던 것이 바로 그토록 즐기고 즐긴 우상 숭배의 관행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단호하게 그리고 타협 없이 개혁을 단행했던 겁니다. 우상 숭배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강해지기 위해서, 더 부해지기 위해서 그 길을 못에 가다가 빠져들게 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히스기야가 우상 숭배를 철폐하기 위해서 힘을 다했다라는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다른 왕들과 히스기야가 달랐던 것은 그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점입니다. 여호와도 의지하고 다른 신들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6절 말씀,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여기서 연합이라는 표현의 단어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희미한 개념이 아닙니다. 대충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면서 그래도 내 삶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의 내면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자기 위로의 표현이 연합이 아닙니다. 연합으로 번역된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달라붙어 있는 것.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한마디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연합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딱 달라붙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딱 달라붙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연합한 자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게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와 능력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연합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어떤 느슨한 관계, 추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처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었을 때 히스기야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놀라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에 이 아침에 여러분 말씀으로 반응하셔서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요행이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잊고 살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내 삶이 형통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바람입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형통한 삶이란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오히려 큰 문제 앞에 서게 되었죠. 하나님만을 의지했는데도 큰 문제가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어려운 문제이죠. 강국 아수르와의 관계에서 어떤 노선을 택해야 할지를 결정해야만 했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을 때 그는 강국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굴종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강국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골칫거리였던 블레셋까지 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다가 북왕국이 멸망하게 된 내용을 회고하는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왕국이 왜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왜 망했다고요? 한마디로 여호와께 딱 달라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회고의 내용이 나온 후에 다시 히스기야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 보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셨다 확인하였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러한 내용이 들어왔다가 이제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위협하는 남유다를 위협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결정을 하였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맙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쉬운 결정이죠. 심지어 그는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문의 금까지 모조리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그때 두려움을 떨쳐내고서 아수르에 대항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히스기야였지만 지금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아수르가 너무나 강해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조공을 바치는 길을 히스기야는 선택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순간을 모면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를 의지하되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일평생 하나님께 딱 붙은 자로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 각자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앙망하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딱 붙은 자로 연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헛된 것들을 자랑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복음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일에 대신자 2차 작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사 11월 10일에 있을 행복의 초대 승리하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 하나님 은혜를 감사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기야가 여호와와 연합된 자로 딱 달라붙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한 영적 진리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연합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형통의 복을 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막연히 바라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은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배신자 2차 작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 강요받아서 사는 그런 학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행복과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본 마음과 열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행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중요한 이 행사에 하나님의 강하고 선한 손이 함께하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